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입니다. 문화 충격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 충격. 사람마다 사는 또 나라마다 사는 그 문화, 사회적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혹시 뭐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또 다른 문화권에 가셨을 때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 제일 적응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사람들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웃는 얼굴 하고 있으려면 나중에 이게 저리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웃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이게 보는 사람마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오길래 습관적으로 싹 웃었어요, 스마일을.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미친놈 하고. 네,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웃고 다니면 이렇게 실없이 쪼갠다, 뭐 이렇게 속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뭐 지금은 좀 많이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결혼식 때 전부 다 이렇게 근엄하게, 저희 결혼식 사진 찍을 때도 특히나 저 이제 어렸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막 웃고 하면은 속 없이 웃는다 이럴까봐 결혼식도 아주 근엄하게 저희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사실 교회와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다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밝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번 이제 그걸 보신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보니까 전부 다 막 쉬운 표현으로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걸 보고 참 이렇게 이상하다. 왜 교회 오는데 저렇게 참 이렇게 못 올 때 오는 것처럼 저렇게 오시나. 그 얘기를 이제 한국 목사님하고 한 거예요. 한국 목사님 해가지고 왜 이렇게 성도들 얼굴이 다 이렇게 어둡냐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대답 잘했다 하고 있는데 미국 목사님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뒤에 부활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야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데 익숙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그렇게 항상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참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참 얼마나 불쌍한가.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또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그 예수님 앞에 올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항상 우리가 그런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불쌍할까. 또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고난의 길만 이야기하는가?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분명히 그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8절로 29절에서 바로 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28절 29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그런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자기와 아버지와 그런 그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로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답게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지금 영화의 마치 예고편처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들도 역시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심으로 장차 올 영광의 날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모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로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 생각해 보면 그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또 둘 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 클럽이신가 봐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 외에 정말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지는지. 먼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은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4장 6절로 7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양쪽에 이제 소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명을 하는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소명하기 전에 나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어떻게 소명해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를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대신에 너희들은 나의 통치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그 중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엘리야는 그 이후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엘리야 때 가장 극심하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이세벨 그 여왕의 게임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에 19장에서 보면은 그 이세벨이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그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피를 뿌리면서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했는데 이 백성이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만 겨우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굳게 맹세하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중재 역할을 했다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의 의미는 바로 새 언약이 세워진다는 거죠. 즉 모세 때 언약이 수립되어진 것이 엘리야 때 와서 그 백성들의 거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나누신 말씀에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이 모세와 엘리야, 이 예수님 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어떻게 구약시대에 실패하였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 변모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는 이유예요. 그 죽으심이 실패의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죽음이시고 그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32절 33절에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사람들 보면 항상 그 겟세마네 이후의 사건입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졸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졸았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거 이렇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졸았네. 근데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뭔가 소리가 나고 빛이 나고 심상치 않으니까 깨어난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근데 그 순간에 깨어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것처럼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왜 기가 막히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어부들인데 지금 나만 목수이고 지금 초막새 짓자면 지금 나보고 다 하라는 얘기지. 뭐. 네. 여기서 예수님이 참 그 마음 기가 막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베드로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제안을 하고 있어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왜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는,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두 사람이 떠난 후잖아요. 거기 예수님만 지금 남아 계시는데, 그럼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런데 지금 초막을 짓자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굳이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이 좋은데,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다시 불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만 이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도 물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를 칭찬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속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영광만 생각하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근데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초막셋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더불어서 우리 여기 함께 계속 사십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광은 좋아 보이지만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이제 산에 올라가면, 옛날에는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데 요즘은 산에 뭐가 있어요?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케이블 타고 가면 쭉 올라가. 그런데 진짜 이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보는 이 전망하고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을까요? 케이블이 좋아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케이블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나는 케이블 타고 가리라? 아니죠.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그다음 뭐예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데 빛난 면류관 얻으려면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34절로 3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구름이 덮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임재하심 앞에 이 제자들 두려워하는데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36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즉 제자들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들에 넘겨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임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이 말이 틀린 것처럼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씀도 역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복되고 즐거운 길일 것만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받아들이기 싫은데 거부하고 싶은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자이니.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장차 받으실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영광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영광은 십자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영광 앞에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영광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아닐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희생받지 않고,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8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정말 부끄럽고 또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린 바로 이 길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영광 앞에 항상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험악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졸기만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앞세우고 내 욕심을 챙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기뻐하며 생명의 면류관과 빛난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